안녕하세요. 6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톤이 던지는 최고의 기회는 내가 교회 간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때에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계시, 신비, 사역,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기초가 놓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말씀만을 강조하면서 신비 체험을 비난하거나 사역의 가치를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가 빠지면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고 사역이 없다면 신앙이란 실체가 없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 기자는 율법 준수를 강조해 왔지만 이는 신비와 역동적 활동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또한 거룩한 부담을 짊어진 솔로몬도 하나님 뜻을 거부하지 않고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걷는 거룩한 걸음이 됩니다. 성전은 성도와 진정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백성과 가까이 교제하기 원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교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성전에서 그분의 백성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고 있나요? 실패하는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의 캄캄한데라는 단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의와 공평이라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베푸시는 의와 공평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언약궤가 영원히 안식하며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마련한 위대한 일을 솔로몬이 이루어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완벽하지 않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듯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완벽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아예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했으며 실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현재의 상황의 결론을 자신을 중심으로 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뿐만 아니라 사역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수련해서 혹은 특별한 지식을 통해 신에게 나아가고 그 결과 신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시도는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조건 및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며 은혜의 종교입니다. 12절 13절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캄캄한 데 계셨습니다.
사람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곳이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직접 내려와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셔서 직접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14절로 21절은 건축 경위에 대한 연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 일어난 일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성전을 마침내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성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과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시며 성전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성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자 그가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사망과 죄의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사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성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성전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처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초고층 건물이나 최신식 장비가 장착된 주거시설을 마주하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가공한 인간의 능력보다 그 모든 재료를 제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공한 것입니다. 즉, 다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요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리사의 실력이 좋다 해도 재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선 요리를 잘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환경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빵을 잘 만든다고 해도 농사가 안 되어 추수를 못하면 빵 만드는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기본 질서를 흔들어 놓으시면 최고의 지식과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편리하지만 그 건물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지 보시지 않고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했는지에 주목하십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으며 반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말씀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